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한 주 동안 쉬었는데 쉰 것 같지도 않고 많이 좀 힘든 그런 한 주간을 지냈어요. 쉰 것 같은데 몸의 상태는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보다도 목소리가 더 안 나오고 어떻게 하나 다른 분을 좀 모셔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죠. 그러나 끝까지 하자. 목소리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에 영향은 주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목소리면 마음에 잘 이렇게 와닿을 텐데 좀 죄송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사의 어떤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 시간에 정말 우리 하나님을 내가 좀 갈망한다. 좀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싶다.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자꾸 은혜를 구하는데 그 은혜 구하는 것 귀하지요. 그런데 이거 하나 아십니까? 이미 우리 안에 은혜이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미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멀리 어떻게 먼 곳에 가서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주일만 은혜 받는 날이 아니라 매주 매일 매 순간이 은혜 받는 순간입니다. 왜요? 은혜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그럼 주일날 예배는 무엇 때문에 하나? 한 주 내내 살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은혜들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이 휴일인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만 와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겠다. 그것도 필요한 마음이겠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한 주 내내 나와는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가서 주일날에도 은혜를 찾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는 귀하지만 한 주 내내 매 순간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인데 너의 눈을 널리 떠서 정말 너희 안에 있는 나를 좀 알면 안 되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없다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분명히 믿는 자 안에 오신 주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사는 거잖아요. 언제부턴가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고갈입니까? 말씀은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너무 말씀이 많아요. 설교 들을 기회는요, 이 시간 말고도 너무 많아요. 문제가 무엇이죠? 그렇게 말씀이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정말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떠야 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사는 겁니다. 주님과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매일 만나는 은혜 입을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또 뭐 있습니까? 성경 공부하고, 그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그럼 열심히 봉사해라, 헌금 생활해라,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 받고. 아니에요. 신앙생활 이꼬르.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주님과 사는 생활이라니까요. 여기에 눈을 뜨고 나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눈을 뜨고 나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생활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다 말이에요. 이것이 실제가 될 때에 내 삶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안 바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다 어떻게 해요?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분명하게 눈을 뜨셔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눈이 확 열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어떤 은혜가 더 깊이 깨닫게 되었냐면, 일상의 은혜입니다. 무슨 특별한 걸 찾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뭐 특별기도, 뭐 무슨 부흥회, 그것보다도 일상에 우리에게 일상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눈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아프지 않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네. 정말 여러분이 건강할 때 이 은혜 너무너무 큽니다. 근데 우리는 꼭 건강을 잃고 먼저 누워봐야 은혜를 깨닫는 그런 약간의 어리석음이 있지만, 일상에 우리가 일어나서 밥 먹고 그 다음에 학교 가고 직장 나가고 사람들 만나고 할 일 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이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근데 아프고 오면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때야 건강할 때가 은혜였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일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감사해요. 지금 존재하는 그 자체가 감사해요.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감사해요. 거기서 하루를 살아가는 게 감사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니까요. 그건 특별한 것이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인가 봐요.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가만히 보면, 이 삭개오를 보면, 이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단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똑같은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시야에서 본, 하나님의 눈에서 본 인간의 어떤 구원에 초점 맞춰진 가 하면, 오늘은 삭개오의 입장에서 구원을 받은 삭개오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 이것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삭개오가 갖고 있던 갈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돼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요, 핸디캡이 있었어요. 키가 작았다는 거죠.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키 작은 사람은 항상 뭡니까? 신발을 신어도 꼭 키높이 구두를 신거나 뭐 뒤에 받치고 이렇게 하지요. 왜 그럴까요? 키 작은 거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에요. 근데 이것도요,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열등감이 다 치유받습니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 키 작은 외형적인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민족,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경멸당하고 그냥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런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에게 이런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자주 만나겠습니까? 이런 핸디캡이 있는데 이런 자신만의 어떤 단점이 있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갈망이 있었으면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 예수님 보려고 아무리 이렇게 발뒤꿈치를 털고 봐도 보이지 않는 거야. 키가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오늘은 아닌갑다. 다음 날에 예수님 오시면 내가 다음 날에는 꼭 봐야지. 이렇게 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미리 가실 그 동선을 딱 확보하고 지나가는 그 길 앞에 먼저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서 그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포기해도 진작 포기했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대체 예수님 누군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그거 보려고. 그러면 이 갈망은 어떤 갈망이에요? 이 갈망은 진짜 대단한 갈망이에요. 제가 항상 전도할 때 뭐부터 먼저 물어본다고 그랬지요? 처음부터 복음 전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예수님 당신이 죽으시면 그렇게 보배로운 복음도요, 그 사람들에게는 보배롭지가 않아요. 아주 싼 거예요. 값싼 복음이 돼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왜 그렇게 전해야 되나요?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거, 하나님이 십자가 나 위에 죽은 게 그렇게 값싼 건가요? 세상에 비교할 수 없으니까, 복음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걸 굳이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왜 전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전도할 때 먼저 뭐부터 점검을 하냐면, 당신 혹시 마음은 있습니까? 마음을 먼저 점검해요. 믿을 마음은 있으시냐고. 내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들을 마음이 있으시냐고. 피차 들을 마음 없으면 시간 낭비잖아요. 아직 덜 됐잖아요. 고구마 천도법에 의하면 아직 아니잖아요. 더 한번 굴러야지요.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 믿을 마음이 있으시냐고. 정말 예수 믿을 마음이 있으시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요. 그냥 이 시간에 한 시간에 의무적인 예배로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인간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5절에 보시면 그곳에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그럽니까? 삭개오야 그래요. 속히 내려오라 그래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느끼는 거 없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압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예전에 삭개오하고 그냥 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성경 기록하기 위해서, 야, 나는 주님이고 넌 삭개오다잉. 우리 그 장면 만들어가지고 성경 한번 기록해보자잉. 이렇게 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했을 때 삭개오의 심장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 이 짧은 성경에 삭개오의 마음을 다 정말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해놨지만 제가 생각한데 삭개오 눈물을 펑펑 흘렸을 것 같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되 어떻게 영접했다?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누가 즐거운지 아십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체가 즐거운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 한 분을 갈망하는 분이에요. 아유, 찬양대도 없네. 뭐 이런 곳에서 예배드려. 아이고, 참. 승가대도 없고, 뭐 악기도 없고, 뭐 이래. 예배가 뭐 재미도 없네. 아니죠.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합니다. 시선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화려한 어떤 장식에 내 눈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 눈은 주님께 고정하겠습니다. 내 눈은 주님만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갈망하는 그 사람은요, 어디 있든 간에 주님이 그 갈망을 은혜로 채우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만 아십니까? 우리들 이름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다 아신다고요. 안 믿는 사람까지도 이름 다 아셔요. 안 믿는 사람들 이름 다 아신다고, 주님은.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름을 다 기억하시잖아요.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갈망하는, 주님을 갈망하는 삭개오에게 주님이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겠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원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에덴이 파괴되면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걸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계시록 21장의 3절에 보면 드디어 회복이 된 장면이 쫙 나오잖아요. 그때 누구와 함께 삽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다가 끝까지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친밀하지 않고 가깝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왜 천국 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우리 믿음생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땅에서 친밀하게 가깝게 교제하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갑니다.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니 뭐 이신칭이 교리적인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내 집에 유하여겠다. 급히 내려서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집에 유하여겠다 은혜 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접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갈망하는 마음에 주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니까요. 그게 영접을 했어요. 영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집으로 모시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집,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하는 그 집은 사람이 어떤 곳이죠?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잖아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다. 로버트 머머의 책 제목이잖아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마음을 다른 곳에 내어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여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영접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이제 오셨어요. 주님 내 마음에 오셨어요.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가 8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8절을 좀 읽으면서 도와주시겠습니까?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원래 삭개오가요 이런 사람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습니까? 삭개오 이런 사람 아니에요. 삭개오는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하도 주변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니까 돈밖에 눈에 안 써. 돈만이 내 살 길이다. 돈만 모은 사람이야. 그래서 부자라고 소개하잖아요. 세리장이면서 부자잖아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돈만 모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더라니까요. 돈밖에.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나중에 성경에는 없지만 글레멘트 자루집이라고 하는 교훈집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 삭개오가 이후에 베드로와 같이 선교여행을 갑니다. 선교여행을 갔다가 나중에는 가이사라 지방의 감독이 됩니다. 교회 리드가 지도자가 됩니다. 훗날의 사람들이 이 삭개오 감독님 옛날에 주님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날 때 그 모습이 어디 있지? 이래 보면 이 본문의 장을 보는 것이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시면 안 바뀌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회개는 내가 가는 길에 조금 더 얹어 첨부시키고 첨가시키고 화려하게 무언가를 디자인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유턴입니다. 회개는 가는 길에서 바로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는요, 재세팅이라니까요. 세팅을 다시 하는 거죠. 깔려있는 데서 조금 더 첨부시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원래 생각하고 내가 원래 가고자 했던 그 길에서 조금 더 얹어서 거기다 축복까지 얹어서 거기다가 은사까지 능력까지 얹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던 길을 멈춰서 되돌아가는 거예요. 완전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회개는 이런 겁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죠. 누가 회개할 수 있느냐? 주님 앞에 서본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서본 사람이 십자가를 깨닫게 될 때에 내가 누구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이죠? 나는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들 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달리 구원 얻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누구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죽은 그 죄는 누구의 죄죠? 나의 죄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장본인이죠. 그럼 나의 죄는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과 원수, 저주와 진노의 대상,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은 죄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예전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거 인정 안 되면요, 주님의 십자가하고 여러분 관계없어요. 내가 철저하게 어떤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 자각이,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어떤 죄인이었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철저하게 삶을 돌이킬 수 있어요. 예수 믿을 때도 그런 인식이 없이 믿었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고,
혹시 교회 생활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떠날 때도, 훌쩍 말없이 떠날 때도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이 분명한 자의식, 죄에 대한 분명한 내가 누구란 거에 의식 없이 아무리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신앙의 체험을 이야기해도 그 사람 구원받았다는 증거 없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은사도 이야기하고 능력도 이야기하고 뭐 축복도 이야기하고 병 고친 것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는데요. 주님과 만난 개인적인 1대1 개인적인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없더라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뭘까요? 내가 주님 앞에 서보니까 어떤 죄인이었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철저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거 없이 영적인 일을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해도 정말 그 사람 구원받았다는 증거 찾아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 내용이 이렇게 짧지만 삭개오에게 주님 만나는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8절처럼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그 속죄함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살까요? 오늘 이 삭개오처럼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입니까? 용서받은 인간은 예,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러면 끝납니까? 정말 속죄의 은혜를 믿는 사람 같으면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회개를 도대체 무엇으로 보시기에 9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도대체 여기에 구원 회개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왜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회개를 통한 행동의 변화를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죠.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연과의 나 사이에서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하지만 누구 앞에서도 회개가 되게 됩니까? 사람 앞에서도 회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게 다 바뀌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주권도 소유권도 가치관도 목적성도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어서 회개했다면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회개한 사람이란 걸 주변이 다 알아요. 옛날에 우리 나라의 초대교회 때에 많이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요. 그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어요. 서로의 죄를 고백했어요. 여러분,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요, 아주 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자꾸 감추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 나만이 알면요, 그 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면 그 죄 끊을 수 없어요. 계속 가요. 그런데요, 그 죄를 진짜 끊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도 물론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고백해야 될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고백이 있지만 그러나 대충 보편적으로 보면 죄를 공동체 속에 고백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막 회개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서 갚지 않았던 돈이 있으면 돈을 갚았어요. 그리고 누구를 때렸다, 상의를 겼으면 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던 마을이 왈칵 뒤집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이냐. 교회에서 회개한 사람들이 온 동네를 다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봐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한 정도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 우리의 회개된 삶이 강한 최고의 전도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예수 믿고도 너 그러고도 예수 믿냐? 사형선고죠. 야,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교회 나오고 어떻게 예수 믿어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궁금하다. 야, 나도 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만남을 갖는데요, 말로 여러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내 말에 설득으로 따라올 사람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 죽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예수 만나서 달라지고 변화된 내 삶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4번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삶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전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회개는, 우리도 날마다 예배 때마다 회개하잖아요. 그분들의 회개와 우리의 회개가 뭐가 다른가요?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부흥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했다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감감해 보십시오. 뭐가 잘못된지 한번 보시고요. 이건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인데, 그 여자의 아이를 유괴해서 죽였는데 그 유괴범이 형무소에 가 있고, 그리고 아이를 이제 유괴당하고 나서 아이가 죽고 나서 실에 빠진 그 아이의 엄마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기 시작했고, 예수 믿으니까 죄인을 용서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감옥에 지금 용서를 해주려고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죠? 문제 없습니까? 진짜 회개한 사람일까요? 일방적이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고 자긴 잘 있다는 거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여자 입장 같으면 결국 저 사람 영화 속이지만 교회를 떠났죠. 오히려 교회에 더 안티적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무엇이 그를 돌변시켰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진짜 회개했다면 저렇게 놓으면 안 되죠. 좀 일방적이잖아요. 눈 뜨고 기도하고 눈 감고 그건 자기 생활이지. 계속 자기 위주 은혜 받은 이야기.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사람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회개했다면 그 사랑한 아이를 죽인 살인자로서 그 어떻게 제정신에 저렇게 말할 수 있나요? 만일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했다면 저 여자분이
그렇게 바뀌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절대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회개는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회개는 행동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말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 오늘 이것이 삭개오 입장에서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